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저는 지금 7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가르침과 배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그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 할 때 이 공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릇을 두 사람이 이렇게 받드는 모습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 제일 위에 있는 함께 공할 때 이 공자는 20명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쳐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손을 함께 쳐들고 있는 모습, 이 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것은 한자로는 함께 공, 근데 그 의미는 손을 쳐들고 맞들고, 그것이 둘이든 아니면 20명이든 뜻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함께 공자입니다. 그럼 동자를 봅시다. 공동체 할 때 이 동자는 한 가지 동인데, 덮개가 있는 이런 집 같은 곳에 입구, 사람들이 모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진 그런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을 동, 한 가지 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공간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도 사용하고 시간도 같이 사용하고 물건도 같이 사용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지내는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국가도 국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을 쓰고 있으니까요. 국가 할 때 가자는 집가라고 한다면, 국가도 넓은 의미에서는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은하 권사님,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를 기도할 때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공동체도, 국가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오늘 한자리에 모인 교회, 교회도 공동체요. 한자리에 모여서 배우는 학교도 공동체요. 동아리나 클럽 모임, 이런 것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니 그것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방 출신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향후회를 운영하고, 같은 학교 출신은 동문회를 운영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부부 공동체입니다. 부부는 가장 많은 것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불행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행복해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될 때 그 가운데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가족 공동체, 학교, 교회, 국가,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마 행복지수로, 삶의 만족도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지 건강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는 우리 집이 지금 행복해요 하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님을 모시면 부부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 가족 공동체도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는 학교, 교회, 국가, 아니 온 세상을 이 세계 공동체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중에 몇몇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상 공동체를 건강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과 화통하고 사람과 서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분을 위대하다고 오늘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에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진리로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명제적 진리,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세계 전체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인간의 삶이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여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더불어 같이 받아서 함께 누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명심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부부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헌신 서약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결혼 서약이라고 하죠. 결혼 서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 언약, 그 서약을 통해서 우리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태어납니다. 공동체는 언약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지요. 아들아,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의 돌봄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할 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돌봄과 책임감, 그 돌봄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약속 속에서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잘 돌보고 내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고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면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돌봄과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는 돌봄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 말은 두 개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response, 반응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ability,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반응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반응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언약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몸이 아팠을 때 다른 배우자가 우리 신랑이 또 우리 아내가 지금 몸이 안 좋구나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 사람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아픔을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효자입니다. 어떤 교우가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는 신실한 교인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애국자들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씨름을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우리가 돌봄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결혼할 때 서약을, 맹세를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훌륭한 부부입니다. 교인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씨름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아마 이렇게 씨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에 제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 장정을 거느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요 책임감이요 신앙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모습, 그것은 우리들이 돌봄과 책임감에 이런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큼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출신이나 학벌이나 그 다음에 건강 상태나 남녀를 차별을 두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픈 사람,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해서 그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심지어 문둥병으로 사람들의 접촉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신 분이 사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딸이 죽어서 슬픈 야이로의 가정에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네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삭개오를 동네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동네에서 드러내놓고 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며 그들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한 마을을 회복시킨 것이고 한 공동체를 회복시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될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행하시려고 하셨고 굳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와 준 유대인들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룻밤만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이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 그 마을 공동체에 기쁨, 즐거움, 행복을 주기 위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또 애처로운 심사들을 다 받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지라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는 데는 시간과 진리가 필요한 거야. 네가 나를 배반하겠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내 양무리를 돌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관용과 용서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아버지가 된 나이든 장로가 된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기다려준 그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다른 장로들에게, 다른 성경 교사들에게, 다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장로, 예수님을 본받은 목자가 된 베드로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수많은 베드로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며 인맥이나 혈연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에게 돌봄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 세수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진리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이 순종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순종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노예처럼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상대방과 언약한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 각 사람은 개성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또 어떤 때는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 그것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 목사든 누구든 간에 무조건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 순종한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목사도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 교우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내부에 있는 내적 진리에 진실하게 반응을 할 때 참다운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교회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100% 순종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전에 100%한 목회자에게 순종한 교회들 보셨나요? 그런 교회들은 TV에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교우들이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신분이나 직분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딱 눌러버리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색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살다가 보면 그 둘 사이에는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평행선 내지는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이쪽은 알았는데 이쪽은 몰랐구나 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전체가 지혜를 모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미국을 설명해 주실 때 미국은 50개가 넘는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주가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0개 이상의 나라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들만 많이 모인 게 아니라 그 미국에는 인종, 언어도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조상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의 나라 돈에 그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미국 돈을 보면 1달러짜리 돈인데요. 오른쪽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 문양을 좀 더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위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라틴어로 E pluribus unum, one out of many, 즉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이런 말을 돈에 새겨 넣었어요. 생각이 여럿이고 인종이 여럿이고 종교도 여럿이지만 이 여럿이 하나를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모두 다 다수결로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운영할 때 서로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은 서로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가정입니다. 공동체는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라는 말 속에는 함께 같은 생각, 같은 의견으로 모인 무리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들의 지혜,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이 지혜를 우리 공동체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양하지만,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하나로 언약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사의 분위기를, 환경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칸막이를 치운다든지요. 아예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서로 의견이 충돌해도 우리가 괜찮다, 받아줄 수 있다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의견이 충돌할까 봐 무서워서 적당히 얼버무려버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동체는 서로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만약에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 사이가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라면 우리는 안정적인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들이 함께 꽃피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돌봄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속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받고 다양한 생각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화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 새소망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우리 가정도 우리 지역사회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납해주는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행복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겨두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귀 기울여주고 돌봄과 책임감의 언약 관계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밀어주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들이 기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